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려면 우리의 시선을 올바른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흘러가는 세상이나 또 헛된 욕망에 두게 되면은 세상과 함께 그냥 흘러버리게 되고 헛된 것에 우리는 끌려다니게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기억하는,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기도 하는 예화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이 최후의 만찬, 그 관심만큼 이 그림에, 이 작품에 얽힌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빈치가 1495년부터 1498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서 이 최후의 만찬, 이 대작을 그렸습니다. 4년 만에 이 작품을 끝낸 다빈치가 제일 먼저 그림에 아주 조예가 깊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친구가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움 가운데 감탄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빈치, 이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작품이야. 내 생전에 이런 그림은 내가 본 적이 없네 하고는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저 금자는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그리고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네 하고는 이렇게 자기의 감상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금잔을 그만 뭉개버렸습니다.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막 완성한 작품인데 그 그림이 지금 다빈치의 손에 의해서 망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그린 그림인데 자네가 이걸 망가뜨리는가 하고는 말렸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바랬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금잔에 집중된다면 이 그림은 실패작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마음에 담아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목회의 방향을 점검할 때마다 제 시선을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역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점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그 금잔,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여러 사역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잔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 금잔이나 그 사역에 집중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금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역의 본질도,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멋진 사역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 행사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순절 특세는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얼사만에 뭔가 특별한 행사,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만이라도 내 삶의 본질이요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특세나 이런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하지,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평소에 하지, 가만히 있다가 꼭 무슨 절기만 되면은 유난을 떨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지 갑자기 또 변하면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해야 합니다. 사순절만 하면 뭐하냐 하시는데 여러분, 사순절만이 아니라 사순절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자 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분산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바르게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바른 열망, 바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선이 삐뚤어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토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지요.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그 대가로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아만을 몰래 뒤쫓아가서는 바로 스승님이 옷과 돈을 달랍니다 하고는 요구해서 다시 받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병이 들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전부 나병에 드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니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주고 싶어하는 나아만에게 옷과 돈을 조금 받았기로서니 그게 나병까지 들게 할 그런 잘못인가? 그것도 후손들에게까지 그 나병이 이어가도록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게하시 그러면은 이름이 왜 저래 싶지만 이 게하시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Valley of Vision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입니다. 저 게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환상이 꽉 차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대로라면 게하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환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선지학교라는 이 신학교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선은 세상의 물질에 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비전으로 꽉 차 있어야 될 바로 그런 게하시가 비뚤어진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집중해서 보는 것,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가치관이고 그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몸이 어디에 누구랑 있는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향방입니까? 아니면 경제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것이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자꾸 생각나는 명품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하 5장은 나병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병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소위 말해서 문학적인 기법 중에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사한 이야기를 시작과 끝에 배치를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관점을 그리고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바르게 알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서 세상만 보고 살아가던 그 나아만 장군이 그의 눈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 저주의 병인 나병에서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하 5장의 끝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게하시가 세상의 물질에 눈이 멀게 되자 저주의 병인 나병에 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성경이 서로 다른 이 두 사람, 상반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나병에서부터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은 다 죽었고 그저 몇십 년 사는 이 육신에 숨만 붙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내 영이 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땅만 보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나아만처럼 이 죽음이라는 병에서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만 보고 삽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죠. 융통성 있게 살 수 있죠. 좀 누리며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봐야 되지만 세상 모르면 덩신됩니다. 아마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을 안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살지 그럼 뭐 보고 삽니까? 그런데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기 여러분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라는 표현과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 두 가지 표현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같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스스로 보는 눈, 스스로 판단하는 눈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눈,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내가 열망하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열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인간적인 논리와 근거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내 열망을, 내 소망을, 내 욕망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게하시가 나만에게 옷과 돈을 조금 받은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이 준 것도 아닙니다. 나만이 가지고 온 것 중에 그저 조금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거짓말 그거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조금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병까지 들게 만드는 것, 게다가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나병이 들게 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하시의 잘못은 옷과 돈을 받은 것도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게하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열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지학교에, 우리 신학교에 지금 우리 동기들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굶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서 끓여다가 먹다가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 돈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나 혼자만 꿀고 하려는 게 아니고 11조는 그래도 내가 내려고 했지, 우리 학교에 내가 급식비는 좀 내려고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밸류 오브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열망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게하시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엘리사와 같은 스승의,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사환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조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스승을, 멘토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욕망이, 내 열망이, 내 소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나 사랑의 교인, 우리 성도 모두가 말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만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망도, 내 삶의 소망도, 내 인생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하만에게 옷과 돈을 받은 그 게하시를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사가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좀 보여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 있냐.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어떻게 그럴 때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지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도움이나 사례를 받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에게 물질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알 살리사에서 온 성도가 이 선지학교에 여러분 헌물을 했습니다. 그거 다 받았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 도움이나 사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받을 때가 있고 물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아람 사람인 나아만에게서는 물질적 사례를 받을 때가 아니고 그 사례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방인인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 사건은 여러분 단지 불치병을 고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나아만에게서 사례를 받아버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아무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마치 대가를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마치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냥 쌤쌤인 것처럼 조건부의 은혜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될 통로가 오히려 그 통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하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는 그 걸림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바로 게하시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게하시의 눈에는 자기의 흉년의 때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배고픈 것, 지금 내가 힘들게 사는 것,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 지금 내가 너무 없는 것, 바로 자기 흉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몫을 지금 챙기는 게 게하시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쓰러뜨릴 때 쓰는 고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거나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가장 고도적인 전략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내 형편만, 내 상황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반복되는 일상에 그냥 빠져들도록 매몰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없이 정신없이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읽지 못합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 늘 나만 보고 사니까, 내 문제만 보고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에는 전혀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별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경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는 적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위장하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은 이미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게하시처럼 지금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그저 내가 먹고 살기 힘든 불경기만 보이고 흉년의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걱정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게하시의 눈입니다. 아니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 다 없어지는 것, 거기에 매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게하시처럼 전부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악착같이 쌓아야 합니다.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여기가 단데요. 여기서 다 누려야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악착같이 쌓고 악착같이 감추는 그런 개아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는 건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쌓아야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지금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몸이든 아니면 좋은 내 머리이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쓰임 받도록 내가 내어 드려야 합니다. 직업이 바로 그때입니다. 직업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는 것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느냐 두 가지 아느냐 좀 똑똑하면 20가지 100가지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긴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똑똑한 거죠. 아닌 거 남들보다 100가지 1000가지 더 알아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직업이 바로 그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이고 지금 바로 내가 구원을 누려야 되는 때입니다. 이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못 받으면 구원의 날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이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그 때를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죄의 통로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눈이 떠여진 인생, 눈이 밝은 인생, 아닌 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맞는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보고 땅만 보고 살던 내 눈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어디를 향해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실패한 것, 이미 놓쳐버린 것, 이미 물 건너간 것, 그때 그거, 이거 아까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제가 받았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제목은 당신은 이 지구본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영상 속에 나타나 있는 저 얼굴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여러분 허감 속에서 죽음 속에서 짓눌려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마음껏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지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의 얼굴들, 그 얼굴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눈을 떼지 못하고 그리고 품고 계시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저 얼굴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저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들의 눈물이 보일 것이고 저들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저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본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야 될 그런 차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의 동쪽 작은 섬나라, 거기서 들려온 한 가지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불모지입니다. 온 나라 전체에 쓸만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마저도 보통 사람들은 그 땅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인 선교사들 중에서는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십니다. 86세에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던 이 목사님이 86세에 마다가스카르로 가셨습니다. 이제 89세이시고 곧 90세가 되는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마다가스카르를 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86세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땅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마당이나 집 바로 앞에 조금이라도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나누어주고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 계신 그 마다가스카르에 사이가 59되는 사이가 장인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걱정이 돼서 그 딸과 함께 지난해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리문 목사님인데 59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1일 바로 그 선교관에 7명의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90만 원을 강탈해 갔는데 돈만 가져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총으로 쏘아서 죽이고 돈을 90만 원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 설교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느냐,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죽었느냐이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소원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요? 김창렬 선교사님은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 게 소원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본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저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손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우리 곁에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그것이 친구이든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혹은 이웃이든 눈뜬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바라보느라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